백성으로 신약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근데 그것을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다. 구약의 은혜가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신약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다. 더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입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럼 거룩함에 있어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들에 있어서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거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의 거룩함과 신약 성도의 거룩함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의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이었습니다. 부분적이었어요. 표면적이었습니다. 그럼 신약 백성들의 거룩함은 뭡니까?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룩함은요,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로 통해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완전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백성들도 부분적으로 거룩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거룩함이 주어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구약의 제사에도요, 제사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건 역시나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제사는 같은 제사를 계속 자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요, 영원한 제사가 되어져서 그 결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 그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거룩함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제사함을 위해서 계속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신약의 백성들은 뭘까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제사함을 다 얻었습니다. 용서를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요, 예배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얻은 죄사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약간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아니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예배는요, 죄사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이미 제사했음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신 것,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완전한 용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지금까지만의 이 은혜 위에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지금 19절에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무슨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은혜는 구약의 백성들은 못 누렸던 겁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그 시대의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속죄, 번제, 모든 제사를 드리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다라고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든지 자유롭게 끄떡김없이 말할 수 있다. 여기 담력을 얻었다. 담력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설. 이건 뭐겠습니까? 담력, 모든 연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또 뭐 올무를 걸고 얼마나 공격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인 이 한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영역, 어떤 주제, 어떤 말이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나아갔다고 해서 막 조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했구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내게 주어진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 위에 은혜 중에 가장 강력한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가서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이든지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날마다 모든 시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구약의 그 대제사장도 누리지 못했던, 모세도 못 누렸고 사무엘도 못 누렸고 다윗도 못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획득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굵은 휘장이 가로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지금 새로운 살 길이 되어졌고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 휘장이 그의 육체, 누구 육체 말합니까?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는 그 순간, 그 시점에 그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은요, 여러 실로 짜여져 있어서 아주 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찢을 수가 없습니다. 칼이나 가위가 아니고는 도저히 잘라낼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자연적으로 찢어진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지요.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왜 찢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지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소에 찢어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길, 새로운 살 길, 여기 새 길이라 그랬죠. 새로운 살 길. 막 기존에 있는 길을 확대하고 막 포장해서 그렇게 확장시킨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도저히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사랑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무슨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겁니다. 이 마음의 피 뿌림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이 뭘까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겁니다. 이 양심은요, 책으로 배우지 않아도,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 가르쳐도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면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요, 거짓말하면 두근두근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양심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면요, 막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양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심은 아니죠. 여기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 흔히 말하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뭐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란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선한 양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요,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더러워진 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풋비름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된 양심, 새 사람을 입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만 뿌려진 게 아닙니다. 어디에까지 뿌려집니까? 몸에도 뿌려집니다. 몸. 이 몸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몸, 만져지는 몸. 마음에 악한 것이 있고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있습니까? 죄는 무엇을 도구로 짓습니까? 몸을 도구로 짓습니다. 죄 짓는 곳으로 가고 손과 발, 이 온 몸뚱아리를 다 동원해서 죄를 짓습니다. 마음만 정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몸도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요,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던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우리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에 확 하고 뿌려지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 몸뚱아리에 그 거룩하신 보혈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길이 열렸고 그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더 가까이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 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몸에 보혈의 피가 뿌려진 거, 이게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복이 됩니다. 예복.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어떤 비유입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청합니다. 많이 초청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아무나 다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이 와서 보니까 그 초청되어진 사람들 중에는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에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던지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복이 뭐겠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될 수 있을지라도 택함을 받는 자는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럼 이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마음과 몸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피를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 뿌림이 없으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 쫓아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또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이 약속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믿으시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여러분 100% 절대적으로 믿을만한 존재가 여러분 있습니까? 주변에 뭐 상대적일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일 수는 있을지언정 100%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어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존재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100% 믿으실 만하다. 킹 제임스 버전은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믿지만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안 흔들리고 싶어도 외부에서 흔들면요, 흔들리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막 몰아치고 땅이 흔들리고 내 속에서 요동이 치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방패 되신다.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아신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상황은 흔들고 형편은 어려울 때 그때 내 믿음의 고백을 계속 되뇌이면서 나를 믿음에 붙들어 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실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막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단단히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게 뭡니까? 서로 돌아보는 건 뭐겠습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계속 신경을 쓰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서로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것은 간섭이나 막 삶에 개입하는 그 참견이나 간섭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신앙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누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이 좋고 항상 좋은 상황 속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하거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포기해버리고 그만둬버릴까 하는 그런 순간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겁니다. 누군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있으면 붙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지쳐서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또 붙들어 일으켜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넘어져 있으면 붙들어주고 일으켜줘라. 서로 등을 맞대고 견디고 버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요,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새순교회 목회자인데 제가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있으면요,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고스란히 어디에까지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에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저에게도 위로도 해주시고요. 저에게 격려도 해주시고요. 저 목사 좀 힘이 없는 것 같다 하면 손도 붙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힘차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또 은혜를 입게 되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서로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상호 서로 영향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끈히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선행하며 격려하며 일으켜주는 이 일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안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게 뭡니까? 모이지 말자는 거지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겠지요. 기도하겠지요. 찬양하겠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는 걸 피한다? 모이지 말자는 건 뭐겠습니까? 예배드리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찬양하지 말자.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피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남겨두다, 포기하다, 그리고 버려두다, 그만두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한 더 자주 모여야 되고요.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믿음을 부여잡고 이겨내며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두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부에 의해서 강요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 모이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시험했죠. 사단이 한번 한국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한번 테스트해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도 훈련이 되어졌죠. 연단을 받았죠.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법으로 모이면 안 돼. 전염병 감염되니까 모이면 안 돼. 뭣도 모르고 찍 따라갔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랍니까? 또 똑같이 하랍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 동의하시고 그냥 순순히 끌려가실랍니까?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더 모여야 되죠.
더 예배드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방향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의해서 모이지 않는 것.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예배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든지 자기 스스로에 의해든지 모이기를 피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한번 굶어 보십시오.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계속 그러면 시들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새순교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면 사자들이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막 소떼가 있고 뭐 누떼들이 있고 뭐 양떼들이 있습니다. 사자의 타겟이 되는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무리에서 뒤처져 있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빠져 있는, 모이는 자리에서 빠져 있는 그 영혼이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되기는 십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영혼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말해봤자 부작용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대로 내버려 두면 타깃이 되어 있어서 공격당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여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쁘신 하나님, 100%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견뎌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살피며 서로 관심을 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은혜 위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떠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영혼 구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